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소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가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어제 오늘 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또 눈도 내리면서 우리가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어제 또 우리 유재영 목사님 댁에는 외부 수도가 터져가지고 급히 고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주말에는 요새는 다 일하시는 분들도 쉬시기 때문에 참 구하기 힘들었는데, 또 정재를 장로님 잘 연락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눈이 와가지고 우리 오창신 장로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400m 그 눈을 쓰고 오느라고 좀 늦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눈 오면 교회에서는 주말에 눈 오면 아주 비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번 저녁 때 이제 한 2-3시간 눈 치우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오늘은 맑게 차고 이렇게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새벽에 또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도 이제 또 긴장을 했죠. 그리고 자면서 딱 깼는데 눈이 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에 깨자마자 창문 밖을 보니까 어제보다 더운 것 같아요. 수북히 쌓였어요. 그래서 또 이제 와가지고 또 분주하게 이렇게 눈을 치우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어제 3시간 오늘 3시간 이렇게 눈 치우면서 또 드는 생각이, 분주하면 분주하고 번거로우면 번거롭다고 할 수 있지만 건강이 있으니까 또
제가 눈을 채울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근력 운동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누님이 이제 우연히 한 사람을 전도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척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나이가 중년 이상이 될 때까지도 한 번도 교회 나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신앙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분에게 제 가장 성향에 잘 맞을 것 같은 교회를 소개해서 이제 다니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매일, 거의 매일이죠. 뭐 아니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얘기를, 구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줄 아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복음을 제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바울의 아덴 선교를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어요. 뜻밖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세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되 상황에 맞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에 맞게 전해야 된다고요? 예,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와 접촉점을 찾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제 얻은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당신들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보니까는 그 아덴은 우상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당신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참 종교심이 대단한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리감을 줄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하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인용하는데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면 헬라 시인과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28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기는 두 인용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죠. 이 말은 크레테 출신의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인데 그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잖아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크레안테스와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넣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뭘 인용했습니까? 어느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구약성경을 인용했죠. 구약성경을 인용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덴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몰라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들은 그들에게 친근하게 여기는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있는 그런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처한 상황이 회당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아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선교 정책은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돼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처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 아시죠? 신학의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변증의 기능이 있어요. 변증. 왜 변증을 하느냐?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해야 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전하고 또 변호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학문을 이제 인용해서 신앙을 변증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변증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변증의 기능을 하는 거죠. 신학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처한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복음을 잘 또 변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좀 전할 필요가 있죠. 어저께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양주에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덤문을 잡고 있어서 몰랐는데 양주에는 저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고 양주 여기는 어떠냐면서 양주에 눈이 온다는 거예요. 눈이 오냐고 해서 제가 딱 열어보니까 막 이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사모님이 그 12층에서 창을 보면서 눈이 펑펑 내리니까 좋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저는 좋겠습니까? 저는 눈을 치워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한번 제가 예를 든 건데 그런 거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추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다 그러면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71년도에 영등포에서 이제 목회할 때 일이라고 그래요.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에 못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 거죠. 신방을 갔더니 막내 아들이 막 제대하고 집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방 속에 보니까 장기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판이 있어갖고
그 아드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장기도 실존하십니까?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지면서 말 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더래요. 보니까 얼커니 장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막내 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집에 장기 들어오시오. 그렇게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인사말로 알아듣고 그걸 끝냈으면 좋은데 정말 그 다음에 장기판을 들고 이제 그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판 두고 그리고 나서 내일 또 오시오. 당일 또 오더래. 그래서 이제 또 와가지고 그렇게 장기를 두는데 그냥 사모님이 그냥 굶은 시어머니 표정을 하면서 그냥 눈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 거 아시죠? 수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뭐하냐 이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여유있게 넉살 좋게 장기를 두시고 저녁까지 또 같이 탁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 선생 나도 당신 좋도록 여태까지 장기 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부탁이 있는데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뭔데요? 오늘 예배 좀 나옵시오. 좋습니다. 그래서는 바로 그냥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래갖고서는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신실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서는 또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는 또 신학까지 공부하고 지금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군대 갓 졸업한 그 청년 그 상황과 처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 어떻게 나중에 목사님까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전도를 해서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어진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또 복음을 전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갖춰야 될 자세는 우리가 앞에서는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복음의 본질.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된다. 상황이 변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은 우리의 대처에 나가지만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있다. 복음의 본질은 변치 말아야 된다. 구원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건 변할 수 없잖아요. 그 본질은 확고하게 지키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괜히 상황에 맞게 전한다고 하다가 그 본질까지 그려지면 그것은 안 된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가 회당에 있을 때는 유대교인들에게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소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상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뭐랄까요? 신전에 거기 갇혀 계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보면은 그 신전에는 많은 신의 동상들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으로 섬김받을 만한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다. 협소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더불어서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또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는 날과 경계를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각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27절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죠. 그리고 또 연대와 경계를 다 지어주셨어요. 응? 그런 거를 다 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그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천지만물만 자세히 봐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만 봐도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만 잠깐 살펴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시대는 변했어요.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만사를 어떻게 합니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따져요.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원인을 따져가면서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만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종해 갈 수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상 만물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신존재에 대해서만큼은 어때요? 부인하다가 그 원인 에이 씨 어딨어? 원인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우연이야. 그럴 때만 어때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쳐다본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속속들이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이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는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자꾸 이신저신 숨긴다 그러면서 신전에서 여러 우상 만들어 놓고 금으로 동으로 이렇게 다 은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연대와 경계를 정해 주셨어. 그것만 잘 살펴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이거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28절 헬라 철학자와 시인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고 나서 29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금동, 은 이런 것들로 만든 그런 신들하고 똑같이 여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확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당신들 알지 못할 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잘못했어도 넘겨주셨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나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쭉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쭉 이야기해 왔어요. 왜?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모르는 신,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까지 쌓았는데 그 신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진정 한 신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증거를 합니다. 31절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중보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심판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누가가 이 한 절에 썼지만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한 절만 얘기했겠어요? 더 많이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누가는 지금 지명 관계상 다 기록하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쭉 이야기했겠죠. 자, 보세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인용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다가 시인이나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본질. 바로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변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어때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삼천포를 쭉 빠져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작전상 후퇴할 수 있지. 오늘은 저 사람에게 아직 복음을 제시할 시간은 아니구나. 후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늘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본질을 언젠가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 시골에도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가가고 방문하는 외판원들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뭐 화장품 두께 많았죠. 뭐 콜드크림 뭐 이런 거 팔면서 막 다니는 거 우리 여성분들은 다 기억하시고 또 사보신 적 있으실걸요? 한두 번씩은? 그것뿐입니까? 뭐 가전제품도 팔고 뭐 여러 개 다 팔았죠. 그리고 또 예전에 많이 하던 거 또 책, 백과사전 이런 거 팔았잖아요. 우리 컴퓨터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또 그런 거 외판원들이 하면은 그냥 그 백과사전 그 큰 거를 그냥 그 외판원들이 막 힘들게 갖다 줬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 대학 때 그 아르바이트 한 친구가 있었는데 외판원들이 쉬운 줄 알았어요. 쉬운 게 아니라 버스 타고 뭐 옮기고 뭐 아주 난리 났어요. 그거 그냥 무거운 데 들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컴퓨터,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톡톡 치면 다 나오잖아요. 어쨌든. 근데 외판원들이 와서 처음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탁 가서 방문하고 나서 문을 열어주면 성님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그냥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네. 이러면서 상황의 처지에 따라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다가 외판원이 꼭 잊지 않는 게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이 상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팔아야 될 상품 얘기해요 하죠. 그게 본질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과 처지에 맞게 우리가 상대방을 잘 비위를 맞춰주고 그거 관심 있는 것들로 이제 함께 우리가 관심을 찾아가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본질 그거를 또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본질을 잘 받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서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 가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인내하라. 네,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기 인용한 게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게 비교에 나와 있나? 저기 어땠습니까? 그 따옴표 보이시죠? 거기부터 보면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모르는 신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들이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까지는 그래도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잘 들었을 겁니다. 근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둥 다시 살아났다는 둥 하니까 기가 찰 오르신 거예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높은 그 아테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뭐라고 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거. 어디서 와가지고 저거 쓸데없이 돌팔이 약점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좀 말해주시오. 근데 다시 한번 듣겠다고 그러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떠냐면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몇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실패했구나 절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18장에서 보겠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 가운데서 디오누시오라고 나오잖아요. 영성의 역사에 있어서 디오누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영성에 관한 책자를 많이 썼는데 디오누시오라는 이름으로 그 책자를 썼는데 지금은 이 디오누시오가 요 사도행전에 따라서 한 디오누시오인데 위 디오누시오다 그래서 이름을 따라서 한 디오누시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믿으니까 어땠어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 따서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결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는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정교회의 본산지가 된다. 지금도 그리스는 정교회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보세요. 당장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 전혀 실패가 아니에요. 먼 입장에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은 실패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아주 쌀쌀맞게 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만큼의 기대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더 문제는 우리는 어떠냐면, 에이, 저 사람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뭐 내가 얘기해봐야 뭐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야. 여태까지도 저렇게 쌀쌀맞게 살았는데 우리가 지레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유기성 목사님이 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 책에서 썼어요. 아주 한 몇 년 전에 그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는 거예요. 동창을 만났는데 꽤 친하게 지낸 동창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동창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이 돼 있다는, 기독교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목사 됐다는 걸 알고 나서 그때도 이제 목사 될 줄 알았겠지만 그 친구가 그 유기성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야, 넌 근데 왜 나한테 나를 전도하지 않았냐? 그 청소년 유기성이 보기에는 그 친구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한 이야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그런 자기 스스로의 그 포기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때 만약에 전했다 그러면 이미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 친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전할 수 있고, 또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6세기는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루터, 쯔빙글리, 켈빈 이런 사람들이 다 나타났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는 이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존 낙스는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고 그런 종교개혁가가 됐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느냐? 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도미니카 수도원의 한 수도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되었어요. 또 스펄전 보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어떠냐면 영국 벽촌에 살면서 전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 폐병 환자와 같은 청년이 그 스펄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되어서 위대한 설교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처럼 또 위대한 존 낙스처럼 위대한 종교가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내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위대한 그런 신앙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정말로 진실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을 꼭 전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당장의 실패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귀한 결실을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꼭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전도의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보람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